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 모리아 산에서 바쳐진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의 이름일 때 아브라함 자신이 주차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러나 이삭은 이 아브라함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아들이 100세에 얻은 이 귀중한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또 얼마나 귀하고 또 예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보다 더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권력이든 권세든 또 내 가족이든 또 내 자녀든 우리는 그것들을 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할 수 있죠. 시험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 미수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를, 나는 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긴 하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그의 변명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은 곧 그에게 정신 감정을 요구할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정신 이상자나 광신자가 아니고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현대적인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는 아브라함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되어서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죄인으로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오늘의 이 이야기를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인신제물로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 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를 죽이라고 하시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결코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죠. 이 사건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증명되었는데 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왜 또 다른 시험을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리아산과 같은 그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침으로써 이제 자신의 일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생의 기간 동안 보호하고 잘 돌보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인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잘 보호하고 돌보았다가 이제 모리아산에 바침으로써 공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육적인 아버지와의 사생의 삶을 끊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공생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 모리아산과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사생의 삶을 끊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육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사생의 기간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그런 공생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모리아산과 같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가서 내가 내게 가르쳐준 한 산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독자 이삭은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리아의 한 산과 같은 갈보리 골고다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신약 시대에 성취되죠.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의 성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면 이삭처럼 사생의 삶에서 이제 공생의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리아라는 이 단어는 라하라는 보다라는 뜻과 히브리어예요. 라흐라는 여호와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이 모리아가. 그래서 모리아는 여호와께 보여진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이 모리아산에다 세우죠. 이삭이 드려진 장소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세워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진다는 것은 이삭은 육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입구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은 이삭과 함께 지금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돌아오리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리라는 이 단어에 공성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걸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은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삭이 육신의 아버지인, 육적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섬겼다면 이제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채로 세상적인 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으로 공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자신만 내려와요.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온다고 종들에게 말했죠. 그랬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이제 모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9절에 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 혼자 종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나서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함께 거주하게 돼요. 여기서 돌아가서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바로 즉시 내려와 종들에게 도착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겠다고 할 때는 인칭을 복수로 사용했어요. 근데 종들에게 내려왔을 때는 단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은 모리아산에 남겨두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삭은 영적인 분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사생의 삶에서 공생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돼요. 육적인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던 이삭의 그 사생의 삶이 어떻게 돼요? 모리아산에서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공생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는 공생의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삭처럼 바쳐진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거듭난 날이에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던 이삭이 이제 어디에 거주합니까? 24장 62절에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고 말하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는데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엘라헤로이로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을 때 어머니 이제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하죠?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히 분가를 합니다. 떨어져 살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분가해서 자신의 살림을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분가해서 이제 비로소 신혼방을 차려야 돼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생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엘라헤로이라는 단어는 베레그라는 우물이라는 뜻과 또 라하이라는 이 살아있는 뜻이 있어요. 또 히브리어로 로헤, 선견자라는 이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라헤로이 뜻은 뭐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광야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 광야와 같은 곳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의 영혼과 육신을 감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곁에서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죽은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돼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 부엘라헤로이에서 만났어요. 이삭은 완전히 이제 분가를 이루고 나서 육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어디에 거주하냐면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이제 이삭은 육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돼요. 이제는 육적인 아버지와 영원히 끊어졌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며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모리아산을 기점으로 이삭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의 늪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빠져서 육체만 기뻐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만 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바쳐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는 비로소 공생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생의 삶을 시작했다면 부엘라헤로이에 영원히 거주해야 돼요.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복음의 생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영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세상과 율법에 빠져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영적 분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지 말고 복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유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공생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그 생수를 누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